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소년 예수는 유월절 후에 돌아가는 부모와 떨어지고 성전에 머물면서 선생들과 토론합니다.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41절에서 47절에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1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의 갈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주요 절기였습니다. 앞에 39절에 이어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던 예수님의 부모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은 예루살렘에 머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소년 예수님의 일화에서 특별한 대화 장면이 목도됩니다. 먼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그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되돌아온 부모에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2절에서 33절을 보면 소년 예수는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이 12살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성년식을 하였으므로 12살은 소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을 찾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일행 중에 발견하지 못한 부모는 애타게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다는 것에서 유월절 순례자들의 행렬이 매우 혼잡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은 부모와 소년 예수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사흘 후에는 부모가 아들과 헤어진 때로부터 사흘 후를 말합니다. 하루 갔던 길을 되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루 동안 찾다가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지혜는 지각이나 직관에 의해 주어지는 이해력 혹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였는데 그의 답변은 주위 사람들을 경탄케 했습니다. 비록 12살의 나이였지만 그의 지혜로운 답변은 남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장 40절과 2장 52절에 언급된 지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혜는 성년이 된 후에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다음은 48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48절에서 51절은 예수님과 부모의 대화입니다. 이 일화에서 누가는 철저하게 소년 예수의 어머니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소년 예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의 대답을 마음에 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누가의 서술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어머니에게 할당하여 예수의 동정년 탄생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또한 누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듯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서 여자에 대한 관심도 읽을 수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은 부모와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라움은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선생들과 대화하는 비범함에 감탄하는 감정, 혹은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만난 기쁨의 감정일 것입니다. 문맥상 전자의 경우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하였는가? 이것은 소년 예수를 질책하는 물음이 아니라 그 일에 자초지정을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상 아이를 잃었다가 찾을 때 흔히 있을 법한 질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나의 아버지는 48절에 너의 아버지와 대립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서로 대조됩니다. 소년 예수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실적으로 진술합니다. 50절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부모가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49절에서 표현된 소년 예수님의 자의식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51절은 이 일화의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소년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를 잘 섬겼음을 강조합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잉태 전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상기하고 이 일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본문은 소년 예수의 성장 과정에 대해 총괄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구절은 40절과 병행을 이루는데 사물의 성장에 관하여 언급한 사무엘상 2장 26절과도 유사합니다. 소년 예수는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랐고 지적 수준도 높은 지성인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장 과정에서 특별히 지혜가 언급됩니다. 여기 지혜는 구약 지혜서에 나타난 히브리적인 요소와 지혜를 강조하는 헬라적인 철학적인 정통의 헬라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남다른 정체성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성전에 머문 예수님의 행동은 육신의 부모에게는 잠시 걱정을 끼쳤지만 부모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는 예수님의 자의식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여 아들로 신실하게 살았지만 동시에 부모는 이제 언젠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임을 인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날마다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어느 집에 거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두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